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위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격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격배.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대상이냐? 1절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인 한 여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훈련하고 배우던 제자들 중에 그 아내의 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갑자기 죽은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과부, 그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가 갖고 있는 게 일단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변에 가서 이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빈 그릇이죠. 빈 그릇을 다 빌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문을 닫고 이제 기름을 빈 그릇에, 한 그릇에 있던 그 기름을 나머지 빈 그릇에다가 다 옮깁니다. 그런데요, 기름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릇을 딱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멈춘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릇을 가져온 만큼 기름을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큐티책 보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볼품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릇을 준비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그 그릇을 빌려오는 그 믿음, 별거 아니지만 작지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것도 어렵죠. 그릇을 빌려오라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음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1년 후에 태어나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서 그의 발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이 문제를 주신 이가 주님이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는 불신앙의 시대.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시작할 때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의 제자 아내였어요. 선지자의 제자가 뭡니까? 주님의 일을 걸어가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총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름 한 병과 같이 작은 것, 내가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기도한 대로 혹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수넴 여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